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방언의 상황에 대해서 끈질기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은 바울이 방언에 뭐가 그리 한이 맺혔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의 큰 주제를 은사와 사랑이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방언이라는 문제가 여러 번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이 왜 잘 안 될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왔는데 컴퓨터가 잘 되지 않아요. 이게 제 능력을 벗어난 일이라서. 그래서 유튜브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라는 것이 특징이 날마다 잘 나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교회 이제 유튜브 안 되는구나 하고 안 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해서 조금 보고 있는 교회인데 이게 제가 아침에 와서 이것저것 손을 봐도 잘 안 돼서 그때 제 마음속에 이 감정이 상하잖아요. 뭐 일이 잘 안 되면. 감정이 상하면 사랑을 잃어버리는구나. 여러분 인생에 감정이 상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날마다 있겠죠. 이래서 기분이 안 좋고 저래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때 내가 이래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감정이 상해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누가 손해일까? 내가 손해죠. 또 하나님이 손해일 것이고 그리고 이 덕은 누가 보는 것입니까? 마귀가 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 속에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의 극단에 신비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세속주의가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교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난 27일 날 광화문에서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세면 10만 명이라 그러고 교회에서 거기 가신 분들은 우리가 한 100만 명쯤 왔다 그러는데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이 있겠죠. 정확한 진실은 제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자꾸 교회로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신 것입니다. 이건 안 된다. 동성애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오래된 겁니다. 이게 서양의 나라들이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악은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악이 이제 세계 많은 나라들의 교회에 들어갔는데 이제 한국까지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아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양극단에는 그래서 세속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신비주의가 있는데 신비주의는 로마 가톨릭이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루트가 종교개혁할 때쯤에 이 유럽에 있는 가톨릭 교회들의 상황이 어땠냐 하면은 그 도시의 교회들이 혹은 그 교회의 주교나 추기경이 그 도시의 땅을 보통 절반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현교회가 남양주 땅을 절반 정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양주 시장님이 저 앞에 일이 있을 때마다 와서 무릎을 꿇겠죠. 이거 땅 좀 쓰게 해주세요. 우리 도로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황이, 추기경들이, 주교들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힘이 아름답게 사용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데요. 우리 주머니에 돈만 두둑하게 들어있어도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그래서 타락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 도시에 루트가 쓴 글 중에 하나는 도대체 이 도시의 주교의 부인이 몇 명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 주교는 몇 명의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문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런 로마 가톨릭과 함께 하지 말고 산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신비주의, 우리가 말하는 수도원 이런 분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면
세속주의도 잘못이고 신비주의, 교회가 여기 있지 않고 우리 교회가 저 천마산 꼭대기에 가서 멋지게 지어놓고 있다고 칩시다. 우리끼리 수도하고 우리는 항상 침묵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결론이 사랑으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아주 오랫동안 해서 침묵을 오랫동안 하면 사람의 영성이 깊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방언을 오늘도 본문에 자꾸 통역하라고 합니다. 자, 13절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성경의 내용 말고 한국의 역사 가운데서 왜 많은 한국 교인들이 방언이라는 은사에 대해서 특별한 좀 애정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자리 잡을 때 우리 민족의 상황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일본이 나라를 빼앗아가고 나라는 가난했고, 그래서 그 애절함을, 그 고통을 호소할 데가 없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방언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많이 분위기를 타고 있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할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만 14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래,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압니다. 아, 내가 지금 내 영이 기도하고 있구나. 근데 그 다음이 뭡니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은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걸 알겠는데 왜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 이 마음이란 말을 우리 번역에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헬라 말이 노우스인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마음이라는 것보다는 이성이라는 게 맞습니다. 이성이라는 말이 좀 까다롭고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이성은 이런 것입니다. 이성은 우리의 생각과,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내 속에 사랑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성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지 못하는 날들이 있을까? 이것이 바로 이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는데 우리의 감정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고 살고 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성이 열매 맺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응답을, 결론을 크게 둡니다. 내가 받는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됐다고. 그건 내 결론이죠. 하나님이 그게 결제 도장을 찍어내지 누가 합니까? 그런데 14절 말씀은 진실로 기도하면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마음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그래서 그랬군요. 이게 내 결론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15절을 말씀하는데요. 15절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것도 이성어를 넣으면 되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영어로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지만 기도하는 재미를 전혀 모르는, 여러분, 새벽 기도는 기도하는 재미가 있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제가 출석부 갖다 놓고 아유 오늘 이 집사님 안 나왔네, 이 권사님 어디 가셨나, 이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다른 사람들 말하기 전에, 세상에 다른 말들 듣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내 몸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루를 내가 좋아서 시작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벽 기도를 그렇게 나오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목표를 해보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분들이 없으면 세워지지 않는구나 하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도와달라고, 여러분한테 좋은 일인데 기도하시는 분한테 좋지요, 새벽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때때로 기도를 권면하고, 우리 내일 모레 금요일도 11월 1일도 우리가 그렇게 첫날을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이성이라는 말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이성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이성으로 찬송하리라. 이거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날도 있어야 됩니다. 평생을 기도하는데 한 번도 소리 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야, 너 참 침착해서 좋겠다. 이건 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간절해야죠. 그러면은 소리가 커지는 날도 있을 것이고 눈물이 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날도 있을 것이고 영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성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기도가 내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내가 뜨겁게 기도했는데 내 삶에 사랑이 나타나야죠. 내 관계들이 회복되어져야죠. 내가 손해보기 싫은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손해봐야 되겠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에 안 들면 평생 말 안 하고 살고 싶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교회를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그것이 이성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18절 19절 가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한마디로 말하면 속이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만마디 방언일지라도 깨달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기본적인 믿음의 진리들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나야죠. 그래서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5마디 사랑의 말을, 소망의 말을, 믿음의 말을, 우리가 앞으로 11월달, 12월달 이제 우리가 모임들 가질 텐데 그때마다 어려운 말만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말을 하는 날은 따로 제가 정해둘 것입니다. 오늘은 평소 때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이 한 주간 동안에 그래도 한 가지 은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한 가지 은혜들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그러나 때때로 오늘은 우리 삶에 아픔도 있잖아요. 눈물도 있고 그렇게 나누고, 그런데 교인들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아픔을 나누는데 저분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우리 그걸 느끼잖아요. 저분이 내 아픔을 나만큼이나 아파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성숙함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1만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5마디 믿음의 말을, 어느 분의 말을 듣는데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은 아닌데 그분의 삶에서 어떤 고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제 마음속에 목회할 용기가 생깁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가곡교회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주일 오후인데도 한 200명 이상 모이신 것 같아요. 야, 대단하다.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모이기가 힘든데 주일 오후 예배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평소 때는 부목사님이, 소목사님도 혼자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본인 혼자 계실 때는 안 하다가 부목사님 모신 이후부터 이제 주일 예배를, 오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 의미를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이분이 자랑할 게 많은데 자랑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꼭 따지고 물어봐야 말을 해줘요. 자식도 자랑할 게 있고 또 그분의 목회도 자랑할 것이 많은데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교인들이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자랑할 것 참 많은 분인데 자랑하지 않으니까. 그럼 목회자 자녀가 잘 됐는데 교인들 자녀가 우리의 자식은 잘된 일이 없는데 하면 마음 아프잖아요. 혹시 제 마음은, 제가 그날 깨달은 것은 혹시 이분이 그런 마음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자랑할 것이 많은데 저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으니까 말할 것도 없는데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5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사랑의 말로, 믿음의 말로, 소망의 말로,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억울함도 많고 안타까움도 많아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성도들과 나눌 때에도
많은 것으로 말하기보다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알고 소망을 바라보고 사랑을 나누며 5마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입술에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의한교회가 그 5마디 말들이 나누어지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들이 나누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